바로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마르더 섬까지 삼천리 방방곡곡 동네마다 십자가가 물결이 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떨어진 미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김정은의 정권이 패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반목과 질시간이라 상생과 협치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든 정말 평양 장대영교회를 비롯해서 김일성 종합광장에서 군사무기 퍼레이드가 남과 북의 선의 성도들이 손을 잡고 민족 복음화 대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도하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목소리를 하나로 내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이 칠갑절을 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천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귀한 또 아버지의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언제나 주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우셔서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용이나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이나 기차간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여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고 응답이 있는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순복음 대구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던 처음 일대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유공수 목사님은 저희 교단의 제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순복음은 기하성이라서고 이렇게 나눠지는 바람에 지금 교단이 나눠져 있지만 그런데 하여간 이 목사님이 순복음 대구교회에 계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저 부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지는 않게 작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개척하자마자 한 200명가량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워낙 많이 드셔가지고 전화와 싸우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앞에 핵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때만에 빠지지 않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그냥 목사님이 무의식적으로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였다가 뭐가 잡히니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은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고 또 주일 예배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예배 안 빠지는 권사님인데 그래서 몇몇 권사님들하고 전화가 안 받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집안이 인기척이 없어요. 떠들려도 사람이 없는 거고 조용한 무슨 일이 있나. 목사님 걱정은 됐지만 연락할 길이 없어요. 지금과 같이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한 3,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이 넘고 4개월째 되는 어느 주일날 그 권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아니 권사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안부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를 미워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아주 사랑한 얼굴로, 내기가 가득한 얼굴로 목사님한테 쏘아붙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권사님을 미워하나? 내가 권사님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사님 예배도 잘하시고 1등, 우리 교회 1등 권사님이신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런데 왜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나만 안 주고 다른 권사들만 줬냐고. 뭐를, 목사님이 그때 수요 예배 때 끝나고 내려와서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다른 권사들도 줬는데 왜 나만 안 줬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님 식사 대접도 가끔 해드리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도 않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노인네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경상도 말로 소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한 말입니다. 눈물도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는 목사님 교회 내가 다시는 안 나보라. 마음이 꼬여가지고 교회 안 나갔습니다. 안 나오니까 심령이 꼬이니까 누가 그 심령을 지배해요? 귀신이 지배하죠. 귀신이 딱 사단 마귀가 점령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을 때 권사님들하고 온 줄도 알았대요. 그런데 마음이 쏟치니까 꼬여있으니까 감정이 뒤틀리니까 목사님이 전화도 오고 집 앞에 와서 문도 두들리는 거 다 하는 것도 자기가 문을 안 열었다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평생을, 권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권사들이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 신령한 분들입니다. 믿음이 남다른 분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순복음은 특기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탕 하나 줬다. 사탕 하나 때문에 믿음의 균열이 난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도 목회를 이제 꽤 했거든요. 나이도 70이 다 되고.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저도 저희 교단에서 부흥사 오래 있었고 부흥사회장을 10년이나 했어요. 중국에서. 부흥회도 많이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이유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탄 하나에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이라고 다름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나요. 권사님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주여 아니었어요. 감정에, 생각에, 자기의 기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뺏겨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불로 태워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믿음을, 불로 태워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사람들한테 손가락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하는 믿음, 불쾌하게 하는 믿음. 제가 최근에 한번 와서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순복음 목사지만,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래요. 장로교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목사인 줄 아는데 순복음교회 목사 같지가 않다는 게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그게 기독교인의 진짜 출발은 거기서 출발하는,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인의 출발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게 기독교의 출발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히셨습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지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신앙을 출발하는 사람.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져놓고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해놓고 자기 그냥 감정 하나 절제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지고 그 믿음을 뒤엎어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도 좋아야 돼요. 교회 처음 나왔던 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얼굴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떠나요. 교회에서,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뭐 자랑입니까? 새로운 사람들 보면 국립반장으로 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배가 되고 먼저 믿었으면 아랫사람한테 본인의 보통 가르침이 뭐 우리 성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탄 하는 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감정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놓고 자기 기분이 될 것 같으면 막 돌아가고 설리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시험들 한두 번 시험들 집사 때는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어느 분들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불로 태워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을 힘입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돈이 되고 독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발광체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사탕한 게 보건사님이 몇십 년 동안의 믿음이 그래도 다행히 그 원사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실족했다면 물론 우리들의 마음,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이렇게 믿음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인기가 있으려고 그러고 큰 꿈을 꾸고 이러다가 그 믿음이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감정, 생각 뭐 이런 것들로 자꾸 머리만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열도 가죠. 균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여기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문재인 때 저는 감옥 가려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우리가 머리까지 깎으면서 성명서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합동춘 목사님들은 잘 아시죠. 이상민 목사님하고 전국에 결계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많이 했죠. 처음에는 정광훈 목사님 거기로 나가다가 그런데 나라 사랑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앞세우는 분들이 자기가 뭐 안 되면 욱하고 자기 생각이 반찬이 안 되면 욱하고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는 여기 뒤로 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깨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주중에는 갑니다. 주일에는 안 가지만은 주중에는 한 번씩 모입니다. 어제 모임 가졌을 때 최문주 목사님 저희 동지입니다. 박만수 목사님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에는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라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감정을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나라를 하나님이 하늘문을 막아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열려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을 앞서서 하거든요. 혈기를 앞서서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우리를 자꾸 답답하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130년 동안 또 오늘날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가 이 감정이 어떤 경험이 있어도 믿음을 앞서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감정이 있지만 믿음이 앞서야 된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가끔 불뚝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화가 많이 날 어쩔 때는. 그러나 고난을 안 잡니다. 그냥 기도하면 잊어버려요. 기도하면은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돼버리고 다 용서해버리고 뭐 다 그려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제가 소금이 김천에서도 순봉 좋은 자였잖아요. 여기 합동 통합 여기 계시는 분들 저 소름 많이 받았어요. 이단이라고 떼기장치고 경장도 많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단이 크잖아요. 순복음도 안 잡습니다. 근데 김천성은 저 하나라고 군소교단 치고 얼마나 처음에 교육자회에서 가입도 안 받아줘요. 참 제가 뭐 하나 맡으니까 뒤에 앉아있던 분이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 줄 아세요? 출세했네? 화나죠.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교단이 제가 하나라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육자연합회 회장도 좀 2번이나 있고 제가 총무로 있습니다. 교육자연합회도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거 끝까지 지켰어요. 제가 저하고 이태준 목사님 교육자연합회도 없어질 거예요. 지켰어요. 안 가고 김기총을 하고 나중에 이제 김기총으로 가서 교단을 하는데도 교육자연합회도 지키고 그랬더니 경상북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불러서 경상북도 가서도 경북기총에서도 오래 있었죠. 저 혼자예요. 다 통합했던 거예요. 근데 대표회장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을 제가 절대 저를 자랑하고요. 믿음으로 하면은 제 경험으로 제가 경험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으로 없어. 감정으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이제 거의 끝마치는데 제가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서 한번 하나 읽어드릴게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9절 제가 2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목사도.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지칭했어요. 초대교회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노동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분들도 믿음으로 살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뒤집어 놓았어요.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 바울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사탄에게 내어준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에서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거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니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후메네오가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메로가 있는다.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돼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간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파손한 자랍니다. 왜? 감정을 합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정도를 뒤흔들어 놓고 거룩한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6장 31절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교비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비하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은 감정입니다. 우리 생각. 이거를 성경은 잘 다스리라, 제어하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여기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목처럼 교회가 뼈있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저는 오늘 여기에 사람의 자격으로 선 게 아니라 저는 주의 종의 자격으로 섰고 저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해도 절대로 우리는 감정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그게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도들 보고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비교하고 우리 믿음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기도에도 우리가 나라 살아가는 것도 어떤 것도 믿음으로 없을 때 하나님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까 하늘문을 여신다고 했죠. 저는 그런 경험을 이기 때문에 김천에서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저는 여기 사돈 8천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섬에 가려고 했고 저기 집사님들 두세 가정이 있고 그런 섬에 가서 평생을 살려고 했는데 우리 교단하고는 여기는 우리 교단 다 왔을 때고 또 목사님들이 잘못했죠. 다락방도 하고 휴고도 했고 그 앞에서 뵀던 분들이. 그래서 이단 소리 들을 만도 했었어요. 그러나 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해요. 제가 조영목 목사님 사실 제자입니다. 조영목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영목 목사님. 조영목 목사님하고 성향을 좀 다르시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목회하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 상상도 못할 일로 하나님이 교회도 축복하시고 제 목회도 축복하시고 저희 아이들은 외국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김선녀 중에 저희 큰아이는 학비도 못했어요. 그러던 아이가 우리가 아이들도 좋아하고 전도지 구치로 아파트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복사지 전도지 벽보를 만들어가고 한밤중에 추운 겨울에 제가 운전하고 집사람이 불 붙이면 두 아이가 딸아이하고 아들이거든요. 그때 하나 초등학교 5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인데 두 아이가 번갈아가면서 전봇대 붙이고 벽에 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해요 안 이뻐해요? 아멘. 그래서 뭐 여기 아시는 분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앞세우다. 하나님이요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힘에 지식의 감정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찬양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기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아니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1000배의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만나